먹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부들이 늘 고민하는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뭘 할까? 아침 먹고 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점심은 뭘 먹을까? 또 점심이 되어지면 저녁에 또 뭘 먹을까? 늘 먹는 거 걱정이에요. 먹는 거. 우리가 한 달 식단을 짜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 식단대로 짜여진 대로 메뉴를 만들어서 식탁에 올리면 참 간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주부가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하루하루 먹을거리 이거 가지고 늘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들을 향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먹일 것이고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인지를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안식이 되어지면 나와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하고 명령 내리시면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아니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 왜냐하면 강야는 곡식 한 톨도 구할 수 없는 천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물도 마음껏 내가 묻고 싶다 해서 마음껏 퍼모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식량들이 다 떨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식하게 이 강야로 인도할 일이 없다. 어쩌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평안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를 이 강야로 인도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하고 또 고기가 없어가지고 고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이 강야에서 굶겨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출애굽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그들의 그 원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로 곧바로 채워주십니다. 고기가 없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또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해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어요. 왜냐? 하나님 그들이 어떤 백성인 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백성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건덕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 심지어는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널 때에도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다 침몰시키신 것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언제든지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 노예의 근성이 되살아나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훈련을 통하지 않냐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지만은 그들의 긍휼을 베푸셔서 만나를 그들의 가운데에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결코 쌓아둘 수 없게 만드셨죠. 왜냐? 그 다음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겠다. 결코 그렇게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늘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나는 안식에는 썩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이틀을 놔두면 썩어서 냄새나 벌레가 생기는데 안식에는 이틀을 두어도 벌레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얼마나 특별히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는 단지 먹고 즐기기 위한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걸 쌓아두고 그런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억할 것은 예배하는 백성이야. 예배하는 백성. 너희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내가 이끌어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는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온전히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까? 아니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요즘같이 날 이제 좋아져서 봄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좀 코로나가 이제 한 단계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놀러 다닙니다. 이제. 놀러 다니죠.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태안인가요? 태안에 어떤 낚시꾼이 이 해변가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 30cm짜리 도다리를 잡았어요. 도다리를 잡았어요. 그게 SNS에 올려놨더니 그 다음날 그 해변에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완전히 메워놨어요. 그를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다. 좀 코로나가 좀 떨어졌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서 또 하는구나. 또 그러다 또 터지면 또 어찌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만나를 보관하라는 겁니다. 보관하라.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은 만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만나고 모양은 가시 같고 색은 흰색이고 맛은 꿀 섞어놓은 가자 맛 같다 라고 합니다. 여기 가시라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를 말합니다. 겨자씨. 그러니까 이 겨자씨처럼 작고 둥근 모양이다 얘기죠.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내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3명씩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이 눈송이같이 동그란 것들이 그 지면에 이슬처럼 내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본 모양의 그런 양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리라는 것은 뭡니까? 만지면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곧 물로 변하는 것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만나는 그러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려고한 이스라엘 분들을 먹이시는 그런 천국 그런 양식이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하십니다. 모세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매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강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야 하셨다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양식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맬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로운 그런 고식들 위에서 분명히 이제는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강야에서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할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자손들을 위하여 보관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의 모양이 어떠하고 색깔이 어떠하고 맛이 어떠한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자녀의 세대들 위해서 그리 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는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를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기억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실 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세우셔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기억해서 사사를 세우고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타락하고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런 종교의 모습들을 닮아갈 때에 그들은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기억하셔요. 그들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나이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치유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가, 이걸 기억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수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어찌 다 계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한 일으키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기억한다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현재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오히려 우리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이 어려움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모든 것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출애굽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염려는 그 뿌리조차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염려의 모든 것들은 다 제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창고에 복간에 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라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지금 하나님은 복간에 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창고에 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는 이 만나 항아리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먹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셨던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강야 먹을 것이 없는 그 강야길에서도 우리를 40년 동안 먹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정말 첫 만나는 사람같이 쭈빗쭈빗 이렇게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첫 만나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앉아있는 그 자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근데 친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리워하고 늘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과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났을 때는 쉽게 말이 나옵니까? 말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달을 만나고 1년을 만나고 나면 어때요? 그때는 친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더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예배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들, 이런 설레는 마음들이,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을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억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지겹고 재미없고 감동 없고 은혜 안 되고, 결국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의회성입니다. 의회성.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국 가운데 이끌었냐?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들은 아우성천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먹이실 때 어떤 방법을 모십니까? 그들 생각할 때에 우리를 먹이려면은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되어서 빨리 수확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어떤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식량을 우리가 탈취해서 먹든지, 아마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밖에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의외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하루 이틀 아니면 1년, 2년,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내가 여유가 되어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공급해 주십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몇십 명이든 몇만 명, 몇천만이든 그것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약이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우리는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늘 그들을 신실하게 그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단지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는 만나를 주시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여행을 해봐도 내가 아무리 잘 계획을 짜도 어때요? 실수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노예에서 성지순을 저희는 이제 계획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숫자 많기 때문에 몇 개 팀으로 조를 짜가지고 갔는데 저희 앞조였어요. 저희 앞조가 소아시아 지역을 갔는데 다 뭐 갈 때 예매를 다 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 호텔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호텔도 안 되어 있고 항공 그것도 뭐 뒤죽박죽되고 아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 토요일날 들어오게 했었는데 토요일날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비행기를 급하게 또한 섭외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인간이 여행사가 정말 완벽한 계획을 짜도 실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단 1% 아니 0.0001%의 실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인지를 하나님 그 완벽한 신앙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34절 말씀에 아론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전도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항아리를 만나가 들어있는 이 항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벗개 안에 두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벗개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벗개가 만들어질 때에 이 벗개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적힌 돌비를 넣어라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의 중요성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법,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만나도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을 그냥 단지 언약으로만 인도하신 분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지 신앙적인 거, 어떻게 보면 이 법계란 것은, 이 돌비란 것은 신앙적인 거잖아요. 신앙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이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함께 둠을 통해서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의 그 신앙과 생활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책임져시는 그런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신앙은 우리의 삶이 함께 동반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교회 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 같은 큰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풍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 만난을 통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할 줄 아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간절함들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가 행복하고 이 자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